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말씀이 좋은 말로 흥미진진해요. 네, 흥미진진하고 특히 이 다니엘서를 제가 시작을 한 게 지금 시대에 제 믿음으로 저의 어떤 영적 감각이랄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어떤 쓰나미가 오고 있다. 옛날에 무슨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뭘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뭐 이 쓰나미나 해일이 오는지 다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한두 사람이 이걸 알아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람을 구출해내고 경고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뭐랄까 뭐 탈출을 한달까 그런 게 있은 건데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쓰나미 같은 대종말을 예감을 하고 그것을 돌파하고 극복하는데 최고의 성경 말씀이 다니엘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종말론뿐만이 아니라 종말론은 물론이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가 이 다니엘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있는데 우리 6장에 가면 이 다니엘의 그 뭐랄까 사자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와 좀 이렇게 비슷한 게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의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입니다. 풀무나 사자나 무서운 겁니다. 이 풀무불 사건이 대충 언제쯤 일어났나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의 제국의 가장 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 대왕이 한 19년차 통치가 되었는데 한 18년 19년 때 이때가 언제냐면은 BC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직후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루살렘이 함락된 직후니까 그때쯤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한 44년 통치했어요. 근데 한 19년차 되는데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하나 만든 거야. 금신상. 요즘 말로 하면 큰 우상을 하나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 밑으로 하면요 한 30m 가까이 돼요. 높이가. 그러니까 30m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보통 그 빌딩의 한 층 높이가 한 3m가 좀 못 돼요. 아파트도 그렇고. 그러면 한 10층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5층에 와 있거든요. 여기보다 더 5층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엘리베이터가 요즘 너무 잘 돼서 참 이게 감사해요. 네. 오늘도 엘리베이터 상태를 제가 딱 점검하고 올라오거든요. 아주 좋아. 너무 좋아. Very good. How good it is. 그런데 이 10층이야. 그런데 넓이는 요것 정도 되는 거예요.
6m니까 요 두 개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그거를 금으로 만든 거야. 금으로. 예. 그래가지고요 이걸 딱 두아디라 평지라는 어떤 초원에 세워놓고 바벨론 전 제국의 높은 관리들 다 사람들 다 올 수도 없으니까 높은 귀족들 관리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방백, 도백, 모사, 재판관, 법률사, 재판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관리들 다 불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앞에 세워놓고 아주 요즘 말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거예요. 나팔, 피리, 생황, 삼연금, 양금 이런 온갖 것 다 그냥 요즘 말로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트럼펫 다 불러면 그래가지고 빵 이렇게 합주를 할 때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한다는 것은 절하는 건 영어로 보면 월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런데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바로 옆에는 풀무불이 있는 거예요. 풀무. 여러분 풀무가 뭐냐 하니까 용담도라 보시면 돼요. 용담도가 뭐냐니까 큰 가마솥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우리한테 훨씬 용담도를 본 적이 있어야지. 가마솥은 조금 더 봤잖아요. 봤죠? 예. 예. 우리 지난주에 오집사님 태워 먹은 그거 있잖아요.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 근데 그게 엄청난 거다. 잘 태워 먹어서 잘 태워. 거기 들어가서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절 안 하면 안 하면 이야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오케스트라 반주가 오니까 막 바로 엎드려서 엎드리 절해 그러니까 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니까 우상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라는 말은 뭐냐니까 자기한테 절하라는 게 똑같은 거야.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라는 게 이게 뭐냐 하니까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저 서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저 동쪽으로는 인도까지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나라, 백성, 인종,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게 다 다르거든. 예, 언어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여러분 마이크 괜찮습니까? 네. 예, 침략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다 약탈을 해가지고. 그리고 막 백성들도 다 옮겨버리고 죽이고, 그리고 각 나라 신전, 우상들이 거기 있는 모든 성전 기물이라든가 그것도 다 옮기고 그래가지고 다 불태워내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이 제국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제국을 다스리려고 이 우상을 만들어가 절을 하고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냐 하니까 느부갓네살 통치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충성 맹세를 요구하고 충성을 강요하는 그러니까 강요가 포갑지. 왜냐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려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 무시무시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을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떤 북한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 같이 10만 명이 있다는데요. 하여튼 김일성이나 김정은 거기에 불충수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잡아놔요. 예. 장성택이도 불로 그냥 그게 불무불이라 화염방사이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태워버리는 거야. 무슨 그런 그게 포갑 정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마지막 시대의 적 그리스도의 어떤 그 예표예요. 예. 앞으로 이 표를 안 받거나 자기들의 통치에 어떤 하면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오고 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돌파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는가? 이걸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해석해드려요. 왜냐면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우리 이웃들이 누리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리 됐는데, 그런데 이제 사건이 하나 터진 거. 내가 너무 이게 그래. 사건이 터지는데 갈대아인들이라고 했어요. 갈대아인. 이 갈대아인들이 뭐냐 하니까요, 그 바벨론 그 안에 보면 뭐 박수도 있고 술객도 있고 뭐 여러 뭐 점성가도 있고 뭐 이런데, 이 갈대아인들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에요. 가장 지혜가 많은 지식 계급이고 어찌 보면 귀족 계급인데,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시기 질투가 많은 거예요. 자기보다 누가 높아지는 꼴을 못 봐. 근데 누가 가장 높아요? 다니엘이 높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오늘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성경학자 이때 보니까 아팠거나 아니면 어디 멀리 출장을 갔거나 이렇게 돼요. 오늘의 주인공은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세 친구 이름이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예를 들어 하나냐, 그 다음 뭐예요?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야, 이렇게 되네요. 예. 이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안 한 걸 본 거예요. 안 그래도 이 갈대아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야. 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어떻게 박사장이 되고 저 바벨론의 관리가 저렇게 되냐. 안 그래도 평소 때 눈에 가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평소 때 눈에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가시 다 빠졌어요? 네, 아멘. 그래도 있잖아.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딱 엎드려 절을 안 하는 것 보고 느부갓네살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저 사람들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높이지도 않고 금신상에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 참소. 이 참소라는 말은 사단 마귀의 이름이 참소자, 참소, 고소자.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난 거예요. 당장 굴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끌려온 거예요. 야,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 이 사람들을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한다. 야, 너희들 진짜 절 안 했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괜찮다. 영어로 쓰기에 good이라고 해도 good, no problem. 근데 너가 절 안 하면, 지금이라도 절을 안 하면, 우상 때 경배 안 하면,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어버려. 불 속에 집어 넣어버려. 아주 그냥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는 거예요. 회유와 협박이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다 뭐라 그런가 하면 한마디로 거절해버려. 느부갓네살 왕도 아주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죽여버리겠다는 그 무서운 왕 앞에서요 한마디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No need to answer야. 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겁니다. 근데 그래놓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 안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됐어요? 돌아버리네요. 그냥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요, 그 군인 중에 가장 용맹한 부사 몇 명이 나오라 해가지고 강한 용사 몇 명을 해가지고 풀무불을 평소 때보다 7배나 더 달아요. 그러니까 가장 세게 불을 달고 그래가지고 결박한 채로 집어넣어버려요. 이거 조금 자세히 풀어보면요, 막 수건도 두르고 신발도 두르고 속옷 끄도 위에다가
입는 옷 다 입은 채로 결각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런데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워 집어넣으려던 용사들에게 불이 튀겨서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세 친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들어가자마자 끝나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성경에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게 한 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번, 그런 딱 한 번에 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 네. 다 불에 죽거든요. 근데 남은 그 너부갓네살 놀란 거야. 너부갓네살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야. 신들의 아들이 거기 하나 들어가 있다. 너부갓네살 입장에서 말이야. 다신교 그 당시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결박을 했는데 결박이 풀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놀란 거야. 그리고 나오라 그런 거야. 나왔는데 세 명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옆에 모든 그 가는들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불에 거슬린 흔적도 없고 머리칼도 타지도 않고 불에 거슬린 냄새도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부갓네살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더째 앞으로 이 세 사람 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빌론 제국 전체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너부갓네살하고는요 주로 쪼개는 게 일이고 그 다음에 거름더미가 일이야. 불태워. 그러니까 아주 그러면서 뭐냐면 이 포로에 잡혀가지고 안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어려운 시대인데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바빌론 제국의 전체 디아스포라가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세 친구의 직위가 더 올라가 버립니다. 이 스토리 아주 반전이 일어나죠. 역전이 일어나죠. 부흥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 속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참 이거는 뭐냐니까 영적인 어떤 그 일반적인 교훈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인 이야기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강팍하고 인간의 마음은 정말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만큼 강팍하고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떻게 보면 한평생 하나님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요 참 믿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뭐 우리 다 한번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만 남았거든. 영어로 The remnant, 이 remnant라는 말은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몸부림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을 The remnant라고 해요. 저는 늘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The remnant, 남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남은 자가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로마서 11장에 봐도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야 돼 있잖아요.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주님 오실 가면 근데 그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저 혈육 저들 다 가르친 게 아닙니다. 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유대인들인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거부했던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믿고
다시 예수를 믿고 정말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그게 온 이스라엘의 특징. 우리 로마서 할 때 배웠죠? 아멘입니까? 네. 그런 성도들이 우리 희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 여러분 그래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강팍한 마음도 있고 완악한 마음도 있고 그 어떤 고성이 깊은 어떤 그 돌 같은 바위 같은 것이 깨 부서지지도 않고 또 마음에 깊은 썬뿌리가 뽑히지를 않아요. 제가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돌이 좀 깨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잡초 독초가 좀 뽑아지게 해주고 그래야 이게 뭐냐면 마음이 환해지는 거거든요. 옥토가 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그게 여러분 반드시 깨지고 뽑혀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요. 이 사람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한번 찬양을 해봤다는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분명히 그때 다니엘서 2장에 그때가 한 15년 전인데요. 이 사람이 그 뭡니까?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이 그 꿈도 알아맞추고 그 꿈의 내용도 해석을 잘해서 정말 그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그 자기 꿈을 알아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한 적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 느부갓네살의 뇌에 한번 새겨진 적이 있는데 15년이 지나니까 거의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잊어먹어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먹는다. 예수 믿어도 잊어먹는다. 그래서 사람이 다 삐끄러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잊어먹으니까 어떡합니까? 잊어먹으니까. 네. 세상에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금신상에다가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그걸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에 큰 신상의 꿈을 꾸었었잖아요. 그런데 머리만 금이거든. 기억나죠? 이 가슴하고 팔은 뭐예요? 은이고 배와 이 넓적다리는 뭐예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발과 발가락은 뭐예요? 철과 진흙이고 그 다음에 돌이 날라와가지고 다 깨부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이 돌나라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자기 나라도 그렇고 세상 나라를 다 쳐부숴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거다라고 했으면 그 해석을 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결국은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도 언젠가는 멸망하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내가 꿈꾸는 이 꿈은 헛된 꿈이구나. 내가 꾸는 이 야심은 인간의 욕심에 불과하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꾸는 꿈, 자기가 먹는 그 욕심, 야심이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자기 꿈을 자기 머리에다가 넣어주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바벨론의 다니엘의 해석이고 그러면 이게 뭔가 좀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세상 만사가 하나님이란 분이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또 뭐랄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오는 것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서 뭔가 사람이 자기 욕심도 좀 내려놓고 자기 야심도 좀 내려놓고 자기 꿈도 내려놓고 그러면서 뭔가 선하고 의로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래야
사람이 좀 사람같이 되지. 여러분 적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짐승으로 표시됐잖아요. 근데 적 그리스도 예표가 느부갓네살에 이 느부갓네살도 나중에 보면 짐승처럼 돼버려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그러니까 이게 짐승이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일 때 사람답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답게 되어버리니까 비스트라고 되네요. 여러분 앞으로 다니엘 실제에 보면 전부 제국들이 짐승으로 나와요. 표범, 사자, 곰, 괴물, 짐승. 그래서 비스트네. 비스트. 예. 무슨 아이돌, 옛날에 아이돌 그룹은 비스트라는 아이돌 그룹인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걔들이 모르니까 그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짐승들이라 소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 짐승처럼 돼가는 거거든. 예. 짐승보다 더 못해요. 예. 짐승도 암수가 이게 뭔가 모이지 암남수수는 서로 미워해요. 짐승도요. 예. 여자는 여자를 안 좋아해요. 남자도 남자를 안 좋아해요. 수컷끼리 만나면 엉엉거려요. 근데 인간은 짐승을 넘어섰어. 이건 완전히 이거는 악령이 들어가는 거죠. 악령이. 여러분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머리로 끝나야 될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었대. 이거는 뭐냐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멸망시키고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끝없이 가는 거예요. 1억 달러 보면 2억 달러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100억이 있으면 200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 10,000불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10,000불 모아보세요. 20,000불도 가지. 그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야 그게 욕심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꽉 안 차면은 그 속에는 무한한 세상의 것을 다 담고도 부족한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의 공간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파스칼의 말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그 철학자요 수학자인데 이 사람은 천재야.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많고 철학에 능해도 자기 속에 어떤 불안을 견딜 수가 없는데 자기 누이 동생이 하나님을 믿어. 근데 걔는 자기보다 훨씬 못해. 그래도 늘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님 앞으로 회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네. 느부갓네살이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채워지니까 전 제국을 금머리로 영원히 채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네, 여러분. 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은 좀 독특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한테도 좀 축소는 되겠지만 나름대로의 끊임없는 욕심, 야심, 자기의 꿈이 이게 뭐냐는가 자기는 금머리로 끝난다는 한계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수명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이 사는 거라. 만일에 인생을 60을 넘어가면 이거는 여름이 아니야. 여름은 이제는 뭐야? 가을인 거야. 곧 겨울이 닥치는데 겨울을 준비해야 될 때. 이게 뭐냐면 인생의 한계인 거야. 모세는 강건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맞는 게요. 7, 80 지나면 그 다음 겨울이라 보면 됩니다. 맞죠?
예. 근데 그때가 한계인데 그 한계 속에서 그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생사하복이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뜻을 따라 하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다 관심을, 그래서 영원을 사모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한계에 갇힌 삶을 살면서도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야심을 꺾을 수 있고 우리 꿈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의 성질도 내려놓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에 장사를 해서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인생은 안개와 같은 건데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한다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장사해야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장사도 비즈니스도 직장도 건강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고. 장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일시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연관이 돼야 돼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어떤 그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살아가는 모든 우리 개인과 자녀와 건강과 모든 삶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나는 사실은 욕심이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뭔가 꿈이 있고 어떤 좀 뭔가 인간이 유한하면서도 무한한 것을 뭔가 추구하는 어떤 그 자기도 모르는 어떤 욕심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데 인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그러나 그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의 역사 속에서 자기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추구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영원한 섭리 속에서의 그 아래서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절제도 있어야 되고 전진도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한다는 게 절제예요. 스탑. 그러나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 뜻이면 해야 된다는 게 전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고 스탑.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고예요. 절제와 전진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신앙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그 인생의 과정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내 교만한 것을 겸손으로 바꾸고 나의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바꾸고 내 마음에 억압이 있는 것을 자유로 바꾸고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살아나 입어버리고 그러면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혼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사람이요, 더 온유해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빛이 나고, 주 안에서 더 자유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과 인격이 우리들 삶 속에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참 온유하고 자유로워짐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절대 충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에게 절하라고 충성을 강요하는, 충성 맹세를, 우상에게 충성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한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은, 하여튼 북한에만 들어가면 김일성 우상 동상한테 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간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100%, 99.99%는 김일성 동상한테 절을 했다 보면 된대요. 절을 안 할 수가 없대. 북한에 무슨 공항이 있잖아요. 공항에 내리면 바로 버스를 타고 그쪽부터 먼저 간대요. 안 할 수가 없대. 안 할 수. 그런데 그때 거기서 절을 한 목사님이 계시다 진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겉으로는 어때요? 그 동사한테 이거는 진짜 절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했을 사람들이 많겠죠. 여러분, 이게 뭐, 그게 이제 우상한테 일단 머리를 숙인 거예요. 겉모습이라마 99.9%. 여러분, 저 얼마 전에 읽은 거 보니까, 그 일제시대 때 무당정치, 포갑정치를 하다, 그다음 문화정치로 바뀌었어요. 문화를 바꿔.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를 하게 만든 거예요. 전국에 한 몇천 군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라. 근데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냐 하면, 그 동방요배라 그래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본 천황 있는 쪽으로 가서 고개를 깊이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절을 하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묵도하심으로 하는 게 예배 그 전에 먼저 동방요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게 만든 것이 교단 총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그걸 반대한 분이 몇 분 계, 그게 주기철 목사. 신사참배 절대만. 그래가지고 모진 고문 끝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모진 고문 끝에.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참, 우리가 역사가 지나간 역사지만 우리가 한번 깊이 반성을 해봐야 될 게, 겉으로는 우상한테, 일본 천황 우상한테 절을 하지만 속으로는 절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절을 한다면 사실 총회에서 통과시키고, 이 주기철 목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목사 명직을 시켜 출교를 시켜버려요. 출교. 그냥 혼자서 순교하신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완전히 뭐랄까 내버려버려요.
너는 목사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돼?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일제가 물러가면은 하나님 앞에 교단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 금식하면서 울부짖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1945년에 해방되고 1948년에 건국되니까 바로 해결해야 돼. 1950년 6.25가 터지네. 100만 명, 150만 명이 죽은 거야. 이게 역사실학이래. 역사에서 회개할 걸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유다가 멸망한 걸 본 거야. 예루살렘이 멸망한 걸 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고 집안이 하나님 잘 믿었던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내리에 확 깊이 박혀 있는가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 다 절을 해도 아무 문제 어차피 딴 데서 우상 다 숨겼는데 바벨론 신에게 그냥 금신하기 절만 하면 돼. 아무 문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불교도 저러고 아무 문제. 근데 누구한테만 문제되고 하나님 백성들한테만 문제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문제가 되는 거지 딴 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들은 그게 그래서 체질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원래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잖아. 제사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겸하여 한 거야.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게 머릿속에 우리가 왜 망했냐,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 안 하시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냐, 그게 아니고 원래 출애굽할 때 출애굽 20장에 보면은 10계명에 제1계명, 제2계명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리고 신에서 언약을 우상숭배하고 너희들은 망하고 너희들은 포로로 가게 된다. 이미 적혀있다. 언약의 백성들이다. 하나님께 절대 충성을 하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절대 충성 너희는 저주를 받으면 돼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망했냐면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 안 해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배반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내리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가슴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겉으로는 절을 해도 속으로는 하나님은 섬기게 거짓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절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절대 충성이에요. 네. 왜냐하니까 우상숭배를 지금 하면 당장은 편하고 좋겠고 자기 지위도 유지하고 괜찮겠지만은 결국은 포로로 온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도 영광 못 돌리고 이러다가 유대민족은 완전히 유대민족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에 드러나는 이런 다 없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 한번 드러내보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어디에서 막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15절 말씀 이 부분이 15절 말씀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경에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누가 너희를 이 풀무불에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여러분 너부갓네살이 바보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15년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뭐냐면 하나님을 살짝 비꼬아 놓은 겁니다. 이거는 십계명 제3계명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만 여기 딱 들어가. 내 꿈, 내가 15년 전에 꿨던 꿈, 그 내용은 다니엘이 알아맞혔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신교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은밀한 것은 밝혀내는데 이런 죽음에서, 이런 풀무불에서 내실이 건져낼 능력이 있다. 요걸 살짝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서서히 무시하고 금신상을 머리부터 끝까지 다 만들고 자기 한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다 이렇게 뭐라고 일본말로 그걸 희약가시라고 해요. 영어로 블레스피미라 신성 모독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을 메삭 아벳네고 그걸 딱 이게 이제 사탄의 공격이거든. 하나님을 딱 비꼬하잖아요. 그때 사단을 메삭 아벳네고가 딱 어떻게 들어가는 여러분 여기 17절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에 대답하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라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건져낼 겁니다. 이 절대 신뢰거든요. 절대. 그런데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중요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뭐냐면 절대 충성이에요. 순교 각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절대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하실 거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거야. 이건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바로 옆에 불목불이 있는데 보호해 주. 그런데 이게 99% 하는. 근데 1% 정도는 혹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 같으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게 되래. 순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교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순교를 하나님이 아마도 안 받으실 것 같아. 순교할 수준이 못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하는 소리야. 우리는요 18절에는 우리 믿음 갖고는 안 된다고 내가 늘 그랬잖아. 내 믿음 갖고도 안 돼. 불만이 있으면 벌벌벌 떠는데 태우는 먹어도 불은 안 들어. 그러니까 제발 그 걱정하지 마. 여러분 내가 물론 하나님의 뜻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믿음으로는 내가 살아있는 날 여러분 불 가운데 안 들어가. 그럼 뭘 믿어야 돼? 절대 신뢰지. 절대 의지지. 믿습니까? 이 정도 믿으면 돼야지. 순교를 못하더라도. 주여 순교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비꼬고 신성 모독으로 딱 하나님이 너희를 능히 건져낼 거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뭐냐 하나님이 건져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건져내는 당신의 신한테 절대 절 안 합니다. 이게 뭐냐 결국은 영적 대결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뒤에는 누가 사단이 배운 거. 이게 영적 대결이라. 우리의 삶을요 영적 대결로 봐야 돼요.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 돼. 여기는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하나님을 섬기냐 사단한테 경배하는 건데 저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 게 용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용이 저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야, 여러분. 예. 지금 한국이 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대결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이라고. 김정은과 전광훈 목사의 대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대결인데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게 돼 있다고. 이러면 하나님을 벌써 느부갓네살이 딱
떠올리잖아요. 우상을 앞에 놔 보이는 우상. 그런데 그때만 이래 사드락메삭 아벳노고가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지금까지 잘 믿는데 그냥 절만 하면은 모든 게 평안할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은 들 그들이 있잖아요. 그럼 느부갓네살은 이야 결국은 별 수 없구만.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풀무발한테는 안 되는구만. 불의 신한테는 안 되구만. 하나님. 그러니까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찌는 거예요. 누가 웃어야 돼요? 하나님이 웃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데 사단이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 대결. 근데 이때 영적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인가? 파워 인카운트야. 정면으로 인카운트하는 거야. 컨프런테이션, 직면하는 거야. 그래 하면 네가 이기는 대결 한번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뜻을 죽이고 우리 야심, 우리 욕심을 죽이고 우리 성질을 죽이는 데는 부드러워야 돼. 자유롭고 따뜻하고 호감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서만큼은 절대 사수가 있어야 돼요. 절대 절개가 있어야 돼. 거룩한 신부가 돼야지. 가늠한 여인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네. 그래야 마귀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라면요 마귀한테 결국은 져요. 여러분 지금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우선은 이 순간을 넘기고 봐이고 편안한 게 좀 좋은 게 좋습니다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게 마귀의 지배 속에 싹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는 타협하게 돼요. 원래 빌라도가 타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울이 타협했죠. 지금 세상의 모든 정치도 타협이야. 근데 지금 교회도 타협이야. 교회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해.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믿고 교회에 다녀. 근데 진짜로는 돈을 더 좋아해. 하나님을 너무 진짜로는 자녀를 더 사랑해. 진짜로는 자기 사랑에 빠져있어. 진짜로는 금을 더 좋아해. 금신상을 더 좋아해. 이게 타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절대 절개가 빠지고 적당한 타협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우선은 편안하죠.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죠.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은요 이 사상에 느부갓네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바벨론 제국을 이루어 마치 자기 제국을 이루어서 잘 살다가 나중에는 지옥 갈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믿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면 언약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잠시 평안하다가 서서히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요 그 집안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예루살렘의 함락에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의 함락과 멸망을 알아야 돼. 그게 우리 내린 속에 깊이 새겨져야 돼. 우리 이러다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새겨져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우리가 절대 충성을 안 하면은 그 순간은 묘멸할지 모르지만 서서히 세상 문화에 익어가고 금신상에 절하고 우리 자녀도 우리 자자손손이 결국은 금한테 절하고 육육의 표를 받게 돼 있고 우리 가문 망한다는 것, 이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다 없어진다는 걸 깨달아 이 내리속에 머릿속에 박혀야 된다. 그런데 절대 충성하면 이 시간에 힘든 파워 인카운트니까 사단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는 나는 절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는 없게 해주세요 주님. 이래 기도해가면서 우리 연약하잖아요. 나는 그리 기도 많이 하거든.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는 솔직하게 대놓고 그럼 주님이 알았다. 충성만 다해다. 절기만 지켜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지만 여러분 타협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은 힘은 들지만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서 저 오른쪽으로 성전으로 떠나가다가 저 동쪽 감람산으로 떠나가 버리다가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상을 다 철저하고 에스겔에서 이제 말을 70년이 차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감람산에서 다시 돌아와. 성전으로 들어 성전에 물이 가득 차고 성전에서 강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르고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회복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망한 거야.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왜 이런 어려움이 되냐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상숭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될 거죠. 회복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충성, 절대 절기를 지킴으로 그 시간에 그게 파워 인칸들어서 마귀가 놓은 견고한전을 돌파 깨부수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진노가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징계가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은요. 복을 먼저 추구하면 안 돼요. 그 잘못하면 기복신앙 돼요. 우리가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게 아닌데 기복신앙이에요. 건강 먼저 챙기고 자식 먼저 챙기고 돈 먼저 챙기고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챙기면 사드락 메삭 아브데고가 이거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도 축복에 관심을 하나님의 축복이죠. 누가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먼저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릴 때 거기에 파워 인카운트가 되니까 사단을 물리쳐 아예 아직 하나님이 주일 죽으라고 지키고 금요일날 죽으라고 지키고 응? 여러분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막 지키고 집에 빨리 가야 돼. 집에 뭐가 있는데 빨리 가. 목사가 있으라면 있는 거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냥 있고 그 다음에 매일 성경 매일 기도는 하여튼 다 한번 그게 죽는 거야. 쉬고 싶은데 기도하는 게 그게 죽는 거야. 여러분 보고 순교하래. 그게 순교야. 기도하라고 싶어. 바쁜데 기도하는 게 그게 순교라고. 우리 무슨 순교? 여러분들을 위한 순교라고. 우리 수준에 맞는 순교라고. 그게 없는데 헌금되고 말이죠. 바쁜 힘든데 봉사하고 말이죠. 그게 충성이지. 안 그러면 뭐냐 중성밖에 더 돼. 중성. 남자인지 여자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게 젠더 이돌기가 영적으로 그리 때는 이게 지들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게 지금 90%의 성도들이 근데 그들이 무슨 나중에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냔 말이야. 그거 안 하려고 내가 지금 그러는 거야. 근데 다 그게 좋아서 지금 다 떠나가는 거야. 더 렘넌트가 남은데 더 레스트 나머지 예. 쓰다 남은 나머지 그런 사람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아주 따뜻하고 좋은 거야. 근데 왜 따뜻하고 좋았는가 하면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살 만큼 60 넘었으면 살 만큼 사는 거야.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나도 그렇게 목숨의 연연 어차피 죽어. 이거는 내가 확실한 연이야. 곧 죽어. 한 50년 안에는 다 죽어. 50년이니까 다 도착. 내가 50년 남았구나.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가을이야.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도 마음 먹잖아요. 그래 기도하자. 교회 가자. 성경 보자.
아니 목사가 저렇게 피 뛰어야 목사 말씀 순종해보자. 내가 언제 순종해봤던가. 남편한테도 순종 안 하는데 막 목사님 한번 해보자. 그러면요 성령이 불을 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요 성령이 불을 줘야 예배가 신령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뭘 하고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이 불이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불이요 세상 불을 감싸버려요. 그게 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영광노이들은 풀무불이 들었는데 성령의 불이 감싸는 거예요. 벌써 내 속에 불이 임하니까 환경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신들의 아들은 이 사람들은 신들의 이게 사실은 영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그 사람을 보호하는 영광이야. 거기다 어떻게 해요? 너부갓네살 이건 찾아보면 너부갓네살 봅시다. 너부 마음 끝에 잡은 여기 보세요. 26절 너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가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좀 말이 달라지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좀 사드락 메삭 아벤노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불 가운데서 나오니라. 방백과 수리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본즉 이 사람들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타는 수도 없더라. 너부갓네살이 말하건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보내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가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물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나쁘게 말하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그들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벨론에서 더욱 높이자.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너부갓네살이로 점점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만 갖고도 나중에 안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몸쪽 도끼로 이마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밖에서로 피바다야. 까리만 똑까야. 그리고 그릇더미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뭐냐 너부갓네살 왕에게 이게 전도가 되는 거죠.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 바벨론 정국 어디로 가야 되지?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배 드릴 수 있어. 이게 부흥이야. 그리고 이 새 친구는 더 높아지잖아요.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순종하고 절대 충성하잖아요. 그러면요 남편이고 가족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니까. 여러분 건강도 해결하고 자녀들이 더 높아진다니까. 내가 그걸 안 하니까 안 되는 내가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순종하고 하면 기밀을 들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다 읽거든요. 야 사드락하고 메삭과 아벤노고만 불에서 건졌지 다 타 죽어야 이렇게 되더래요. 근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죠. 이 전무후무기직이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 읽어볼 때 여러분 우리가 순교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특별한 사람 몇 명 한데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보통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윗 같은 사람도 보통 사람이야. 살려주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건져줘 보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전도도 돼. 너부갓네살 왕도 전도가 되는데 왜 우리 전도 안 돼? 될 줄로 믿고 해보라니까. 그리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 나의 인생도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칩니다. 뭐냐 하니까 지금 세상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큰 걸 만들어 놓고 아주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충성맹설하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그 시대죠.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가서 절을, 하나님 안 백성들은 당연히 절하죠. 음악 소리에 맞춰서, 성가대 소리에 맞춰서 절하죠. 다 절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를 드리고요. 아주 신사답게 신사숙녀 세련되게 예배를 드리고 와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줄도 모르고, 내가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슬플 생각, 우리 자녀들, 애들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요즘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적그리스도 시대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육류의 편을 받고 그 우상한테 절하고 말이지. 거짓 선지 앞으로 캐톨릭이 그 종교 토한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거든. 근데 바벨론은 뭐냐면 그 음녀가 만들어 나가는 세상의 거짓 시스템이라 이게. 자, 바벨론이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그게 다 절 안 하면 죽이겠다. 육류의 표합하면 죽이. 근데 지금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근데 그 속에서 그런 충성 맹세를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하는, 이게 너를 그냥 그러다 못 살게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도 이 세상에서 받고.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늘의 상급도 받고 자자손손이 주님 앞에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고 피난처를 주시고, 그러려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충성.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강요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우리도 적당히 우리가 진다고요. 우리도 절대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나가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단보다 훨씬 강하시다. 근데 사단은 강한데 우리가 적당히는 우리가 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힘이 든 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가게 해주세요. 돌파.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많이 우상 숭배했는데 그래서 많이 망했는데 앞으로 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승리합시다. 절대 충성합시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